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인 아래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로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날씨가 너무나 더워요. 이 더위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동 사막지대에 서식하는 식물 중에 시띠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로서 생명력이 매우 강하고 단단한 나무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여정 중 법궤를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예요. 중동의 사막지대는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연중 강우량은 20 내지 30mm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토양은 흙모래로 되어 있어서 수분을 오래 간직할 수가 없어요. 햇빛은 매우 강렬해서 물체를 사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식물이 생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띠나무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요. 시띠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아서 땅속 깊은 곳에 수분을 흡수합니다.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은 가시 형태로 진화되었고 몸체의 줄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작고 두터운 잎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보통 식물들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싹조차 뜨지 못하는 열사의 사막에서 10여 미터의 큰 나무로 자라나는 웅대한, 바로 웅장한 시띠나무는 대단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하라 사막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없습니다. 먼지만 풀풀 날리다니는 그런 사막입니다. 이런 사막 가운데 서 있는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는 너무너무 단단하고 질겨서 톱질을 하면 톱이 휘어지고 꺾으려 해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쓸모없는 나무, 못된 나무, 바로 시띠나무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띠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법궤를 쓸모없는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순금으로 덮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사막에 버려진 외로운 시띠나무처럼 쓸모없는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상자로 삼으시고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전할 직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도 마다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면에서 시든 나무처럼 쓸모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보배로운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신앙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닌 영적으로 계산이 빠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띠 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각목이 참으로 귀한 열매, 귀하게 쓰임받았죠. 이 우주의 가장 귀한 물건을 대라면 법궤일 텐데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막에서 아주 귀한 기구, 법궤, 떡상, 분향단,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과 성전 밖에 있던 번제단, 그리고 운반할 때 쓰는 채들을 모두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또한 성전의 벽을 이루는 널판 띠, 사방의 기둥, 휘장문 기둥들도 모두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니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하는 모든 존재가, 모든 목조가 다 조각목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아래서부터 갈라지고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많지 않고 광야의 비바람에 시달려 나무는 삐뚤어지고 곧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쓸모없는 나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나무가 된 거예요. 겉은 모두 한강으로 덧입혀져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궤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모든 나무 중에 가장 귀한 나무가 된 거예요. 성전 시대에 와서도 백향목도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성전의 내용물이 되는 기구들이 조각목이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씹딘 나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첫째는 볼품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품 없는 그릇이라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볼품 없어도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백작 그릇이 개밥 그릇으로 쓸 때는 개밥 그릇이지만 뚝배기라도 대통령이 있으면 귀한 대접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아는 믿음. 조각목이 그래요. 조각목은 나무로서 너무너무 부족한 나무예요. 한마디로 시띠나무는 볼품도 없고 고통을 주는 가시나무예요. 이런 나무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쓸 성구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조각목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모습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도 쓰시고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쓰시되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을 더 크게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부족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모세와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자기 부족을 모를 때는 쓰지 않았어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쟁쟁한 권력, 부귀와 영화와 예굽의 모든 학술에 통감할 때에 그는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 역사의 자기 장점을 배수물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한없이 약점이 많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제자로 쓰셨어요. 하나님은 약점이 한없이 많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서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광야에 볼품없는 조각목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된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건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쓰여져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건이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띠나무와 같은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협력하는 시띠나무가 되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띠나무를 이용하여 법궤를 비롯하여 성막에 각종 나무의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 가운데 시띠나무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받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정성을 다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요. 그것이 비록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든 동전 2랩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을 가장 크게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물질의 양이나 가격보다는 믿음과 정성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사랑할 때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띠나무, 다른 말로 보면 조각목입니다. 소나무, 잣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니에요. 제목도 아니에요. 법기나 기구를 만들 때 하나하나를 가지고는 안 돼요. 많은 나무가 필요해요.
많은 조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명 조각목이다라고 불러요. 하나의 조각으로는 법궤나 가구들을 만들 수 없지만 조각목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거룩한 법궤나 품이 있는 가구들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 쓰레기지만 모이면 명품 성구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각목처럼 작고 작은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교회, 선교, 봉사, 기도, 사랑의 조각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높이를 맞추어 협력하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는 특정한 몇 사람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 청년, 장년, 너희 모두가 다 필요하고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작은 조각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협력하는 이 시대에 조각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각목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조각목이 마찬가지예요. 조각목은 사막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는 종려나무, 에셀나무, 시띠나무예요. 종려나무, 에셀나무는 오아시스에서나 자라고 다른 곳에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띠나무는 지금도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만큼 강한 나무이죠. 이 나무가 이런 척박한 땅에서 자라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뿌리를 땅속 깊으로, 땅속으로 깊이 내려 지하수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조각목은 지상의 건조함과 모래바람, 혹독한 시련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뿌리를 깊이 내려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수십 미터, 수백 미터까지 뻗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왕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아름다움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남교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만난 바울을 귀하게 쓰셨어요. 욥도 하나님을 만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건수가 아니라 성령의 깊은 생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씨띠나무로만 법궤를 만들 수 있어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만드는 재료, 쓰임받는 재료,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복과
지식과 재능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삼아주셨어요. 이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시띠나무이며 조각목입니다. 사단의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쉽게 언제라도 쓰임받기에 편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일하고 대답하고 달려가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어둠의 시대에 시띠나무 같은 고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를 주님은 쓰셔요.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조각목처럼 쓰임 받으려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조각목은 변질되지 않는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조각목이 바로 그런 나무예요. 시띠 나무는 못생겼고 쓸모도 없지만 오랜 생활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 목질이 변형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평범한 나무보다 악산에서 자란 나무를 취하여 예술품으로 만드는 조각목이에요. 성경에서 조각목은 칼로 조각하는 조각목이 아니에요. 검은 뿔 같은 나무예요. 바로 뿔소뿔처럼 강한 나무예요. 작지만 변형되지 않은 나무예요. 그러기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변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줘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은노고처럼 용광로에 들어간다 해도 변하지 않는 절개를 지킨 믿음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왕 앞에 나갔던 예스더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를 위한 믿음에서 시련이 오면 타협하고 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큰 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각목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조각목은 겉은 완전히 싸버리는 거예요. 뭘로 쌉니까? 황금으로 싸요. 바로 조각목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속은 볼품 없지만
겉은 금으로 완전히 싼 황금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온전히 감추어진 성령으로 처리받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 주님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순간 그만큼 하나님의 쓰시는 손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동화 하나가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삼나무, 소나무, 세 나무가 있었어요. 올리브나무는 왕궁에서 사용하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소가 다가와서 올리브나무를 베어 구유통을 만들었어요. 자기 꿈이 좌절되는 순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있는 마국간에 젊은 부부 한 쌍이 들어옵니다. 아들은 여관을 구하지 못하여 마국간에서 하룻밤을 지내려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하여 아기를 구유에 눕습니다. 그 아기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 더욱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잠자리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다음은 삼나무입니다. 삼나무는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큰 군함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삼나무는 베어져 조그만한 고깃배가 되었어요. 삼나무는 매일매일 어부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닷가로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셔요. 세상에 내가 예수를 태우다니 세상의 어떤 군인보다 더 높고 위대한 예수를 태워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소나무 이야기예요. 소나무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사시사철 나의 푸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안겨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더니 벼락이 졌는데 하필이면 이 소나무에 치고 말았어요. 소나무는 깨지고 다치고 번개에 거슬려 힘없이 쓰러지고 말아요. 어느 날 험상궂게 생긴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소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불이나 피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무꾼은 소나무를 질질 끌고 헛간 한 구석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숨으로 지내던 어느 날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군인 몇 명이 헛간에 들어와 소나무를 가져갑니다. 바로 그 사람은 로마 군병들. 소나무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못 박는 십자가가 되었다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갖는 것을 보고 자기 꿈이 더욱 크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은 비극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무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시뛴 나무로만 도끼를 만들었어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쓰임받는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시띠 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나무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 시대의 시띠나무 조각목, 불확실한 이 어둠의 시대에 시띠나무 같은 고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쓰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조각목과 같이 나의 부족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뻐하며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겸손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